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또 은혜를 받고 또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된 것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자, 이제 각인되어지고 또 심어지고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것이 살아가면서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자, 그렇다면 이 뿌리를 넘어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으로 내가 체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우리 언약이 정말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자, 우리 이슈 지금 뭐 뉴스에 많은 사건들 속에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 하나 터졌죠. 그래서 지금 뭐 한 연예인이 그래도 뭐 우리가 잘 아는 배우고 한데 그 배우가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겉모습을 보고 왜 뭐 마약했네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고 저 연예인 이제 인생 나락 갔구나 완전 끝났구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마약한 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이룬 것도 많아. 성공했죠. 우리가 볼 때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인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예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 연예인의 삶 속에서 각인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바로 복음이 없이 뭐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흑암의 망대 속에서 살아가고 세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성공한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요? 뭐 항상 류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얘기를 해.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응답받는 게 성적 조금 오르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 연예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나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흑암의 망대 속에서 이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뭐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그 응답은 뭐예요?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것, 나에게 심어지고 나에게 담겨지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지금 렘넌트들이 성적이 조금 안 되고 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그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도록 가게 되어지면, 얘기했죠? 그 언약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두고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정말로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정말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우리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완전한 것과 완전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뭐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뭐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뭐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도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다시금 거듭 자녀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주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불신앙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낳게 되고, 그 한 번의 불신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 불신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그렇게 실수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나는 렘넌트라고 그러고 또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겠다 하고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저기 밖으로 나가서 학교 현장, 가정 현장 가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안에 본성과 또 깊이 체질된 부분은 이 완전과는 완전 거리가 먼, 우리 인간의 원래 체질된 모습은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들이 자기는 부정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창세기 3장의 근본 그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방법으로는, 노력으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죄인의 상태, 죄의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실수도 많고 불신앙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고 네가 조금 똑똑하구나, 일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를 보고 하나님은 완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언약을 붙든 믿는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함을. 왜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모습이 실수하고 불신앙의 모습도 가득한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 때에 하나님은 지금 뒤에 나온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것처럼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하지만 그걸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 할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되어져 있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 붙들라. 그 언약 붙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자, 네가 부족하고 네가 안 되고 지금 네 상황으로는 자녀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내 앞에 완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가 실수도 하고 부족하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전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는 은연 중에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될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되어질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24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이름을 바꾸는 계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 자, 그리고 (17장) 우리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라였는데 사라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죠. 자,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꿔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언약의 의미가.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고 민족의 어머니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대단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레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도록 해요. 근데 여기는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 주셨던 네 후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자녀에 대한 약속. 또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방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 역시 세상 중심 속에서 생겨난 가지게 된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나오느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의 증거로. 그래서 11절에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남자로 따지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하는 거는 단순히 그거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 얘기를 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와 네 후손 또 너와 나와의 하나님이 지킬 언약이라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흔적을 남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두고서 이것이 너와 내가 언약 사이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또 사라에게 계명하라고 그러고 남자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름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또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24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에 또 사라의 삶에 또 대대로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언약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시키시고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계명을 해서 내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였는데 사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이름을 부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생각나겠죠. 그렇게 되도록 24 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이게 부를 때마다 되어지는데 이게 참 이걸 들으면서도 이게 말씀 받으면서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이 과거에 제가 이 머리 쪽에 상처가 하나 있어. 상처. 근데 이제 이게 왜 상처가 생겼느냐? 내가 태어날 때 좀 엄마가 많이 좀 뭐 아프셔서 이제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와 아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고 끝까지 낳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태어나게 되어졌어. 근데 태어날 때 너무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서 뭐 비형간염인가 뭐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팔에다가 맞잖아요. 팔에다가 그 주사를 놓으면 돼.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작으니까 살이 없으니까 이 몸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거든.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엉덩이에도 살이 없어. 그럼 이제 주사를 비형 간염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 내가 아프지 않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뭐 온몸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한 게 뭐냐? 바로 이 머리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머리에다가 주사를 놨어. 근데 이 약 성분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혹시 내가 내 입으로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영구라고 알아요? 영구와 땡칠이? 좀 웃지? 영구와 땡칠이. 그거 진짜 영구 알죠? 머리에 이렇게 땜빵이 네? 그 땜빵이 내 머리에 났어요. 생겼어.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도 지금은 뭐 이제 두발 자유가 돼서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다니지만 나 때는 이 3cm로 잘랐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저기 이만한 상처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 넘어가겠어. 근데 진짜로 크기가 한 이만했어요. 주사를 해서 이게 독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리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가면서 이게 뭐 이제 몸은 커고 머리도 커지니까 이 크기도 이렇게 커지니까 이 맞게끔 커지는 거야. 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창피했어. 진짜로.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참 내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저기 어디서 태어났? 서울에서 태어났나? 어쨌든 내가 엄마한테 한 번씩 농담을 했던 얘기가 어머니 이 주사 놓은 나 산부인과를 의사를 찾게 되면 난 진짜 그 의사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내가 그 한 번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만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생각난 게 이게 주사 맞게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한 환경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있기에 나에게 생명으로 살려주셨고 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나한테 여기다가 주셨구나. 근데 나는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만 불평불만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무엇 생각되냐? 내가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이것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생각나면 언약이 생각나는 거야. 말씀이. 자,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름 바꾸고 할례를 하게끔 하시는 것은 중요한 그 언약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 시대 이 세상 살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언약보다는 나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특히나 세상에 지금 세상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고자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선생님의 말이 더 나한테 신빙성이 있고 더 뭔가 확 와닿게 되어져요. 내 주변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한테는 더 뭔가 현실적이고 더 뭔가 필요한 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조금 동떨어져 있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 인도받아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가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무너지고 정말로 우리 삶 속에 24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라.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냐? 그때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하게 세워진 그 나의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왜 계속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냐? 이미 내 삶에 이미 그게 딱 자리를 잡아버렸어. 근데 이걸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되는 부분,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영적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좀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보좌의 망대에 세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24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렘넌트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름 바꿔라, 또 네 몸에 포피를 베어서 할례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고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하고 할례를 행한 그 이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그랬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그 할례와 또 계명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놓쳐버려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24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 본질은 놓친 채 행위만 강조하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할례를 두고서도,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그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는 부분을 두고 이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왜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 잘못된 것들이 이들에게 딱 자리 잡혀 있고
각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언제 나온 얘기냐? 자,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 두루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니? 아니야,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안 돼. 니네가 할례를 행해야 돼. 왜? 모세의 법들, 그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툼하고 뭐 변론이 일어나고 하면서 회의하고 뭐 서로 좀 의논 회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얘기를 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24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은 놓친 채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 행위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 중요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뭐 행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가장 먼저 선택받은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축복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 속에 있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겉으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겉으로 할례 받은 것 그것으로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되니까 계속 이것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4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24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24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내 하루의 삶에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24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도 짜고 뭐 그것도 실행하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망대에 세우는 그 시스템이 나한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뭐 어제 우리 전도학 때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시간별로 계속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24가 되어져야 되는데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하루의 중요한 시간 속에 말씀 앞에 서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망대를 세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운동을 하면서도 되어질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어떠한 방법을 갖추든지 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에 내가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하나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24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가운데 말씀이 24 되어지도록. 자, 말씀이 24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내 삶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했지만 정말로 내가 말씀 24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가운데 말씀 24가 되어질 때 내 삶에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24가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의 24가 되어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또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나의 삶에 하나님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하루의 삶에 정말로 언약의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현장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또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